어디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만복의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옆에 분을 좀 쳐다보세요. 서로 쳐다보면서 앞에 뒤에 다시 한번 시작. 만복의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1월을 영어에서는 제뉴얼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는 라틴어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라틴어 어원은 야누스가 됩니다. 이 야누스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문을 지키는, 문이라고 하는 게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에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소개하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 문턱을 함께 넘었죠. 2025년 12월 31일 거기서부터 2026년 1월 1일로 하나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마침이 있었고 시작이 있는 그 시간을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야누스의 개념입니다. 과거, 머리가 두 개잖아요. 야누스 그 라틴어에서 나온 야누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 보시면 머리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어디를 봅니까? 과거를 봐요. 또 하나 어디를 봅니까? 미래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1월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다시금 뒤집어보고 성찰하고 새로운 날들을 향해서 바라본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시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일반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1년 365일 12달로 채워져 있는 시간들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죠. 많은 걸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뭐 1년 400일 사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365일을 삽니다. 몸도 아프고 가진 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날짜가 줄어들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크로노스적인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냥 우리가 시간 지나면 흘러가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한 해가 지나면 뭘 먹어요? 한 해가 넘어가면서 먹게 되는, 먹기 싫어도 먹게 되는 거 있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뭘 먹어요?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계세요? 헤어스타일이 참 이쁘십니다. 나이가 더 뒤로 가는 것 같은데 나이를 먹죠. 이건 그냥 일반,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있으면 그냥 오는 거예요. 일반적인 시간을 크로노스적인 시간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일반적인 시간 말고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의미의 시간이고 이거는 시간의 질입니다. 이걸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그러한 경험들, 굉장한 카이로스적인 시간이죠.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 질병에서부터 해방, 자유를 얻는 시간, 그 카이로스적인 시간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남성과 일반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둘만의 시간이 따로 있죠. 우리가 부부로서 함께하기로 결심한 그 날짜는 그 결혼 기념일, 그렇죠? 여기가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김수릴 권사님께서 헌금을 올리셨는데 그 김정환 권사님 추도 1주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어요. 아마 12월 25일은 우리가 성탄절이고 크리스마스고 다 그런 날이겠지만 우리 김수길 권사님한테는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께 먼저 보낸 그 날로 아마 영원히 기억이 되실 겁니다. 이게 바로 카이로스적인 날, 카이로스적인 시간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바로 1월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인디언들은 그래서 1월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 마음 깊은 곳에 머무는 달. 여러분 인디언들의 언어를 보면 굉장히 깊어요. 이름도 하나하나가 다 자연과 친숙하고 아주 깊은 그런 뜻을 푸는 것처럼 이 1월을 뭐라 그러냐? 마음 깊은 곳에 머무는 달. 여러분들의 1월이 여러분들의 심령 깊은 곳에 머무는 그러한 시간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다가 그냥 1월이 갔네 그러지 말고 정말 마음 깊은 곳에 내 속에 내가 과거를 바라보면서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버리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버리고 깨끗하게 지우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내가 싸잡아 있지 않는가?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러한 날 그런 시간으로 가득 채워간다면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카이로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젊은이와 늙은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젊은이라고 생각하시는 마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젊은이다. 바로 이사님 용감한데? 굉장히 용감한데요? 바로 드네요. 용감합니다. 난 늙은이다. 김미호 권사님 들었는데 김미호 권사님 올해 말고 내년이 70대신 건가요? 올해가 70이세요? 여러분 젊은이와 늙은이의 차이를 잘 가르쳐 드릴게요. 젊은이와 늙은이는 단순한 나이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내가 젊은이라고 하기 좀 민망해서 들고 싶은데 또 안 듣는 분도 계시고 내가 늙은이라면 좀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안 드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젊은이와 늙은이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 적다로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이 참 아름다워요. 점할 때의 절의 받침이 뭐가 들어가죠? 리을과 미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젊은이라고 하는 것은 절을 향해서 물음을 갖고 살면 그게 젊은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물음을 갖고 산다면 뭐다? 젊은이. 나는 누구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난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에 대한 물음을 갖고 있으면 젊은이고요. 늙은이라고 하는 것은 니은에다가 뭐가 들어가죠? 받침에? 리을과 기억이 들어가요. 늙은이는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런 사람. 늙은이 그저 똑같이 질문 없이 그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저 그러해 하고 살면 그건 뭐다? 늙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음을 갖고 사는 나는 젊은이다. 손 들어보세요. 젊은이 거 보죠. 나는 그저 그렇습니다. 그냥 난 질문 없이 아무런 질문 없이 살아가는 늘 그런 사람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 한 분도. 이해 과정이 안 계셨네. 아까 이제 아셨죠? 젊은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하는 존재고 늙은이는 그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늙은이에요. 여러분 교인은요 늙은이로 살면 안 돼요. 교인은 항상 젊은이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자신에게 물으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항상 물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젊은이죠. 제가 새해가 되면 한 번씩 꼭 읽어보는 시가 있어요. 저는 시를 쓸 줄은 모르지만 시를 좋아합니다. 외우지는 못해도 한동안 제가 계속해서 시 여러분들 주보에 실은 거 보신 적 있죠? 그런 시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 시가 안 올라갔지만 어느 때 되면 또 다시 시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제 지향한 목표는 설교도 시와 같으면 좋겠다. 시 읽는데 2분 3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그동안 가슴에 울릴 걸 다 주잖아요. 설교는 30분, 1시간 해도 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은퇴할 때쯤은 3분 설교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가면은. 자, 우리 한번 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제가 낭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좀 따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주님의 새해 아침의 비나리라고 하는 시입니다. 비나리는 행복을 빌어준다는 순수 우리말이죠. 새해, 새날이 밝았습니다. 아버지, 새해마다 주시는 새날이 온 땅에 밝았습니다. 올해는 하늘을 기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몸속에 심어주신 하늘사 고이들 마침내 하늘만큼 자라나 사람이 곧 하늘임을 스스로 알게 해주시고 칼의 힘을 믿는 이들에게는 칼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알게 해주시고 돈의 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는
돈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알게 해주시고 부끄러운 성공보다 오히려 떳떳한 실패를 거두게 하시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참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착한 일 하다가 지친 이들에게는 마르지 않는 샘을 가슴 깊이 파주고 마음이 깨끗해서 슬픈 이들에게는 다함이 없이 흐르는 맑은 노래를 들려주시고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기 전에 작은 촛불 하나 밝히게 하시고 솟아오른 봉우리를 부러워하기 전에 솟아오른 봉우리를 솟아오르게 하는 골짜기, 깊은 골짜기를 보게 하시고 밤하늘 별들을 우러르기 전에 촘촘한 별과 별 사이 감동은 저 어둠을 보게 하시고 아름다운 꽃 나비벌 희롱하기 전에 뿌리에서 가지고 가지에서 잎으로 쉼이 흐르는 수액을 보게 하시고 쓰러지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대신에 길 떠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올해는 하늘을 품게 해 주십시오. 가슴마다 작은 가슴마다 우주만큼 큰 하늘을 품고 한 발, 두 발, 세 발 후회 없는 날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새날이 밝았습니다. 아버지 하늘상 마침내 오늘 위에 움텄습니다. 제가 오늘 공동 기도에 바로 이 새해 아침의 비나리 시에서 인용을 해서 거기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성공보다는 떳떳한 실패를 택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참 사람이 되는 기회의 날들로 올 한 해를 삼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인용을 해서 기록에 있는 것입니다. 좋지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신앙은 만남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영의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즉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 그룹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볼 때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냐? 나를 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하늘 아버지를 봤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과 부르심에 대해서 인간 예수님은 그 명령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순종해서 살아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그 예수님의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극적으로 다메섹이라는 도상을 걸어가는 중에 그 길 위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는 눈이 멀어버립니다.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시력을 잃었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관,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모든 우주관이 완전히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알고 살았던 삶이 그 주인을 바꾼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 해보셨어요? 이사? 박효진 최근에 이사했죠. 쉬워요? 어렵죠. 굉장히 어렸을 것 같아요. 또 새로 지었던 집도 막 놓고 갈까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 너무 잘진 집이었는데. 여러분 이사하는 것도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이 주인이 바뀐다는 건 시간이 걸려요. 고통스러운 힘든 겁니다. 수고가 따르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에 그 자기의 중심에 자기라고 했던 그 부분의 주인이 예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눈을 멀 수밖에 없었고 자기 인생관, 가치관, 신앙관 모든 게 부서져 버리는 철저하게 자기 부정과 분인의 그러한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히 주인이 예수로 바뀌죠.
예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을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한 것이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1장과 2장에는 복음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딱 넘어오면은 바울이 지금 어떤 형편에서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기록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1절은 읽지 않았습니다. 같이 읽으려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형편입니까? 평안한 형편입니까? 여행 중입니까? 자유롭습니까? 아니요. 어떤 형편입니까? 갇혔다는 거죠. 갇히면 어디 갇힙니까? 옥에 갇힙니다. 왜 옥에 갇힙니까? 바울이 사기를 쳤습니까? 바울이 무슨 범법자입니까? 그렇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에게는 억울하게 세상이 주는 옥살이를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전히 살아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는데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후에 가는 막연한 나라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손과 발로 체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이 땅의 일입니다. 그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지고 볶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이루어지는 나라.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바울이 있었던 당시에 통치자는 누굽니까? 누구죠? 카이서예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칼과 창으로 세상을 진압을 하면서 정복을 하면서 피정복자들의 혈세를 빨아서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던 그런 황제입니다. 그래 로마의 평화는 어떤 평화냐? 황제의 뜻과 황제의 말과 황제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로마의 평화예요. 그러게 로마의 평화는 1%밖에 안 되는 로마의 지배자들의 평화지만 그 밑에 있는 피지배자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들입니다. 이건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무슨 왕으로 오셨다고 성경 말씀합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께 붙였던 유일한 호칭이 주,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이 호칭은 황제에게만 그 당시 붙일 수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야말로 이 세상을 구원한 구세주시요, 황제 아우구스투스야말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시고,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이야말로 이 세상은 평화의 세상입니다에 대해서 반해서 웃기지 마. 황제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평화라고? 그건 거짓된 평화예요. 진정한 평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진정한 평화의 왕이고 평화의 세상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세상이 좋아하지 않죠. 어둠의 세력에게 빛이 비쳤을 때 어둠의 세력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저기 수도 계량기 속이나 이럴 때 가끔 이렇게 들춰볼 때 딱 들춰보고서 계량기 안에다 프레쉬를 딱 비치면 우와, 바퀴벌레면 귀뚜라미면 막 도망가요. 빛이 보면 그래. 요즘은 안 그러더라. 다 깨끗이 관리를 하니까. 마치 그런 겁니다. 빛이 오면 좋을 줄 알고 할렐루야 할 줄 알고 와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러면 다 기뻐할 줄 알았는데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복음서에 뭐라고 합니까? 헤롯이 명령합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 사내아이들을 어떻게 해라? 다 죽여버려.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표현을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너희를 위하여 이 너희는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할례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어요. 이방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할례도 없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야만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냐? 그러한 인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면 그들도 다 하나님의 뭐가 된다?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건 혁명적인 것입니다. 내가 율법 잘 지키고 내 몸에 할례 있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이 나는 구원해 주신 사람이야. 나는 깨끗해. 아우, 저 인간 보니까 너무 더러워. 아, 저 인간 보니까 율법도 안 지키고 할례도 없고 저런데 저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선민이 된다고? 이걸 용납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벽을 허무신 분이에요. 십자가로 하는 것은 벽을 허물고 장벽을 허물고 경계를 넘어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둘이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이를 이루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저는 확언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3.8선 문제, 여러분 별로 관심 없죠. 이제 이 70년의 세월을 1세대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분단되어 있고 언제나 여기서는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우리 앞에는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 뿐이죠. 오히려 우리 쪽에 지금 이쪽은 그래 조금 인식해. 저 강남 쪽에 사람들 전혀 인식 못합니다. 남쪽으로 가보십시오. 전혀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이 둘이 하나가 돼. 왜 하나가 돼야 돼? 아니,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벌써 우리 이 생각까지 가요. 아, 우리가 북한 쪽이랑 같이 통일을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편해지겠어? 아니, 말도 그냥 이대로 영구적으로 분량을 살자. 북쪽도 그렇겠죠. 아, 우리 체제 그냥 가면 좋지. 쟤네랑 뭐 자꾸 할 거 없어. 우리는 미국 상대로 하고 중국 상대로 하고 러시아 상대하고 지금 걔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일까요? 여러분 중에는 실향민이 계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실향민의 자식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고향이 북쪽이었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장로로서 평생을 사시다가 돌아가신 날이 12월 21일이었어요. 저는 그때 10살이었습니다. 10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모습을 목격하면서 어머니랑 찬송을 부르는데 아버지가 마지막 부르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저희 친할머니죠. 저는 친할머니를 몰라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뭐 저기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결혼해가지고 첫날 밤 지나고 이틀 만에 헤어진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분들 상봉에서 만났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50여 년, 60여 년 헤어졌다가 그 꽃다운 나이 때 그 멋있었던 때 헤어졌다가 체제 때문에 그럼 만나면 할 얘기 많은 것 같죠? 할 말이 없어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언을 합니다. 우리 이 3.8선은 정치라든지 경제를 풀 수 없는 전쟁은 더더욱 못 풀어요. 이건 풀리잖아요. 6.25 전쟁이 그걸 이미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전쟁으로 못 풀어. 힘으로 풀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풀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고, 분단의 저 짐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양에 나오면서 지금 뭐 김일성 동상 막 서 있지만 거기가 우리나라의 대부흥의 원년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지금 갇혀있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바라다 봤을 때 나는 지금 갇힌 때를 살고 있지만 나로 하여금 지금 이곳에 이 자리에 있게 하는, 내가 지금 옥살이를 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놓치지 않는 나를 붙드시는 그것이 있었다. 이게 뭐냐? 은혜라. 은혜. 여러분, 만약에 은혜가 없다면 저 이 자리에 없죠. 여러분에게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7절 말씀이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은혜와 선물은 같은 거예요. 은혜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닙니다. 선물 역시도 내가 그럴 만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와 선물은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격을 따졌다면 아마 이 중에서 나만할 사람 없을걸요? 아니 나는 자격이 돼. 나 정도는 자격이 돼.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린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전부여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울의 고백이라면 우리 모두도 이에 동행하죠. 페니 크루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전 분이지만 이분은 생후 6주 100일 안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두 눈을 실명합니다. 비참한 얘기예요. 요즘 같은 의료사고 뭐 터졌다 해가지고 고소고발 해가지고 그 뭐 좀 어떻게 혜택 받지만 그 예전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죠. 자기의 실수가 아닙니다. 자기의 잘못 아닙니다. 의사의 실수로 두 눈을 실명한 거예요. 실명한 채로 95년을 삽니다. 장수하셨죠. 옛날같이. 근데 이분이 그렇게 95년을 살면서 자기가 눈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원망해도 충분히 원망할 수 있어요. 어머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의사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의 팔자를 원망해도 우리 다 동감하잖아요. 아 그럴 수밖에 없다 하겠죠. 근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눈이 안 보이는 그 시간 동안에 8,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썼어요. 오늘 찬송 한번 조금씩 불러볼까요? 정나리 집사님 반주 하나 해주세요. 288장 1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288장 여러분 보시면서 왼쪽에 밑에 279장 밑에 바로 크리스비라는 이름이 보이시죠? 아까도 그 제만 불렀고 지금도 크리스비입니다. 3절만 부릅시다. 처음 주의 공로를 지하여 주께 가오리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지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게 아닐 수 없습니다. 384장. 거기도 크리스마가 쓰였죠. 그렇죠? 391절. 한 절.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391장. 그 기쁜 중 주님을 찬양하라. 내 이름을 부르시네. 내 마음을 종일 걸어가고 나 이렇지 아니하며 저리하고 내가 은혜의 승리시오. 주 손으로 아프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올 새해 분명히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아멘? 기분 나빠요? 내 뜻대로 다 되면 좋겠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이 툭툭툭 있을 것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어떻게 한다? 피곤치. 저 위험한 곳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거기에 숨겨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을, 우리 자녀의 삶을 바꿔주시고, 이게 바로 두 눈을 실명한 크로스브의 찬송시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다 멀쩡하시죠? 저 안 보이고 하시는 것도 물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런 아름다운 찬양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진정으로 은혜의 선물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의 선물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사오매 우리 또한 그분과의 은혜의 선물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중앙교회 신년하회가 월요일 11시 이천중앙교회 한국교회에서 있습니다. 저희 함께하고 있는 공적교회 연구소 축한 기념회가 화요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교회에서 있습니다. 2026년도 새 원래회 공과가 배가 나왔습니다. 우리 속장님들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시죠? 우리 각 선교회 속장님들 나오셔서 세 분이시죠? 남성교회, 여성교회, 청년연 순교회. 성도원들, 속장님들을 오늘 받으시고 성도원들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남성교회 나오세요. 박사님 나오세요. 지금 안 계시죠? 청장님 나오시고. 자, 또 한 해도 말씀으로 잘 직장인들 인도하시고 박수 한번 쳐줍시다. 찬양합시다. 은혜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2020년도 이 새로운 날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의 은혜의 선물이 된 우리도 이웃들에게 선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남북 분단의 문제 다시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땅이 참으로 평화의 땅 될 수 있도록 위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금 대화가 꽉 막혀있지 않습니까? 참 위험한 건데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참으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세계적 주의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화두들 특별히 22일 날 이제 박만희 목사님 수술대에 올라갑니다. 성령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세대에서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I don't know.
하엘이가 이번 주에 생일이에요. 얼른 불러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어요? 안 왔네요. 그럼 우리 권사님 나오세요. 나오시라고요. 하엘이가 안 왔어. 나와서 대신 나오시. 생일 축하 노래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케이크로 바꾸니까 바로바로 가져가시더라고요. 꽃을 하니까 일주일 그냥 내가 챙기고 케이크 바로 안 가져가면 상하니까 참 지혜롭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신앙다짐과 찬송 축도를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신앙 공동체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 보존과 정의와 평화의 신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모든 생명의 이슈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 위에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자비하시고 성령님의 강함도 역사하시며 충만하시니 2026년도 새날을 선물로 받고 주님을 모시고 이웃의 선물로 살기로 결심한 주의 사랑하는 자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장모와 기업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광고가 하나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문화행사 지난번 광고 드린 것처럼 25일이죠. 25일 주일날 오후 5시 30분에 그때도 오늘 투 꽃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김영훈 강사님이 출연하시는데 굉장히 열혈을 하세요. 18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 18일 주일 오후 5시 30분 서경스퀘어 대학로에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다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표 예매권 때문에 일단 확보는 25장을 해놨는데 더 계시면 출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회 각 선교회 우리 속장님들은 인원들을 오늘 좀 파악을 하시고 중학생 이상은 다 가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나오는데 중학생들 할까?
딸과 함께 가시면 더 좋고 언니도 있으면 같이 가시면 더 좋고 그래서 꼭 가셔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인원 파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